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견뎌 끝까지 견뎌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뭐든지 인내하고 견뎌야만 이 결과를 볼 수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신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절대로 중도 포기하면 아니 됩니다. 무엇이? 구원을 얻기 위해요. 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요. 정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고 유혹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잠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까지 지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생명 불러가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 목사님의 고백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요 또 나 자신을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은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또한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싸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때때로 반대와 핍박이 따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다. 네 번째로 선한 싸움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인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은 믿음의 완주를 했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환난과 유혹과 배신과 실망,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놓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신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끝까지 견뎌야 하는가? 신앙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것입니다.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 열정이 아니라 완주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탄은 시작보다 마지막까지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중간 점검이 아니라 최종 완주를 보상하십니다. 시작할 때 믿음이 뜨거워도 중간에 포기하면 완주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견디지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환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어려움을 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라 그렇습니다. 환난을 견뎌야 합니다. 환난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떠납니다. 또 조금 시험을 당하면 떠납니다. 하나님 믿으면 누르날라 영육이 그냥 좋은 일만 있을 줄 아는, 그러나 결국은 견뎌낼 때는 결국은 좋은 일,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니 헌금하라고 그래서 돈 내라고 그래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도 많고, 신앙생활 하다가 돈 문제로 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교우 간에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다툼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난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사탄은 끊임없이 죄와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믿음 안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 그 천국 거룩한 나라,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더러움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거듭남은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 과정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기까지, 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핍박과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따른다. 그렇습니다. 핍박과 조롱을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의 열정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충성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많은 핍박과 환난과 그런 아픔들을 견디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인내가 뭐예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인내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상급과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간 점수가 아니라 완주 끝까지 완주하는 점수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완주자의 길을 먼저 걸으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믿음을 보시고 그 끝까지 남은 자에게 구원과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산과 가족, 건강까지도 잃었으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과 채찍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편 2절 3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거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줄 잡고 사는 자는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으나 기도줄을 놓은 자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실 말고 하는 것이 호흡과 같이 기도줄 잡으라는 그 기도줄은 생명줄인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힘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도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기도줄을 놓지 않고 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세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늘의 상급과 영과 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표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단지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견디고 시험을 이기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멸관을 받는 반드시 우리는 그 천국의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더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소리 높여 감사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유튜브로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오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모든 상황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늘 그 심령 가운데 만나주셔서 깨닫게 하셔서